27장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고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또 5일 제단입니다. 성별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와 11조와 성교와 아버지 주님 감사드려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드린 예물 받아 주셔서 믿음의 산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절기가 돼가지고 낮에 괜찮다가 저녁 때 되면 기침이 나고 그래요. 그 젊은 분들은 괜찮죠? 고개 끄덕끄덕하면 한물 간 사람들은 참 고달프대요.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헤아려 보면요,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세월을 헛되게 낭비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과 학문과 사회적인 위치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천년 왕국에서 왕국의 생명을 이끌고 장차 재림하고 완성해서 그걸 전부 다 아버지에게 갖다 바칩니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회 속에 기업이 되고 성공한 자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그 인생은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날 돈벌이 좀 하고 그죠? 짱짱하게 나름대로 잘 나갈 때 선을 이루지 못하고 을을 이루지 못하고 빚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응? 많은 부분이 뭐 하십니까? 그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인생은요, 그 삶의 기회에, 그 기회에 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은 구하는 자와 추구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남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젊은 날은 신풍나무처럼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도록 그렇죠? 목적은 하나로 그렇죠? 모아져야 돼요. 밀보리는 잘 자라지만 때가 되면 절대 안 자라요. 모든 에너지와 목적이 잎사귀나 뿌리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집중을 해요. 배가 그죠? 계속 크고 잎사귀가 이리 올라가는데 안에 속대가 없어 봐요. 속에 배 열매가 안 나와 봐요. 그거 싹 잘라버리는 거 불태워버리는 거 하지 뭐. 사업적인 환경, 건강적인 환경, 어떤 재능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그 궁극적인 것은 생명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열매 안 맺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벼가 그렇죠? 쌀을 보리나 밀이 그죠? 그 열매를 맺자 하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잎사귀를 왜 막 약을 치고 왜 거름을 줍니까? 궁극적인 것은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먹고 살게 하고 생활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이시라 그렇죠? 예.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목적이 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함이다. 그걸 놓쳐버려요.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주어진 영양가 가지고 자기만 풍성하게 해파랗게 건강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없어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바른 배움, 바른 훈련, 자기의 자아와 삶을 조정해야 돼요. 예. 세상에 유용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유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살아왔던 옛 길을 살아온 사람들이요. 이제 그 길에 다시 그 옛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은요, 그 백성들은 여전히 지도자가 없으면 옛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기도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지금 삼잖아요. 안수하게 해서. 그렇죠? 오늘 본문 아니요? 이 시대가 모두 그래요. 자기들이 머리대로 마음대로 가면 그게 되는 줄을 생각해요. 우리는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말이에요. 그 시대를 이끌고 나갈 자, 그걸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경 공부는 두로왕 히람, 좀 더 큰 대목은 베델의 기둥,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대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반드시 두로 아버지는 죽어야 되고, 두로 아버지의 궁극적인 본질은 세상의 영 사단이었지, 그죠? 온갖 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종조의 자리거든요. 예. 우리가 얻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재능, 그거 갖고 마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바로죠, 바로 왕 밑에서는 마귀 집을 지었어요. 비돔성과 람셋과, 그죠? 예. 기억나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국고성을 지었어요. 세상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가 바꿔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이 땅의 삶이 그렇죠? 세상 재능과 모든 걸 다 배워도 세상령을 따라 세상을 지으면 안 돼요. 재능과 기능과 기술을, 학문을 배워도 그의 나라와 아버지 집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단 지파 여인이었지만은 두로의 아버지 히람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 어머니는 가부가 되었다. 성경이 가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잘 기억해야 돼요. 천년적인 모든 것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기능과 재능과 기술과 모든 것도 주체는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도구는 될지라도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왜 영성이 훈련돼야 되고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가? 영성이 훈련되고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영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로 부활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옛사람 죽이는 훈련,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 썬물과 단물이 같이 가지는 못해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 속에는 그렇죠.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는 빛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물들면 또 이 몸이 그런 게 이 몸이 무슨 지대인 줄 아세요? 이 몸이 회색 지대예요. 회색 지대. 어둠이 역사하기도 하고 빛이 역사하기도 해요. 거듭났지만 회색 지대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 다 그냥 귀신의 처소가 되죠. 사망의 몸이 되고. 근데 우리는 거듭나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활 안에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활 안에 성령 안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옛 것을 이기고 그죠? 새 것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와 믿음의 진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안에서 그죠? 생명의 인격과 그죠? 인지 능력으로 자라야 돼요. 예.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장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거는요, 영이 주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는 전의식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렇죠? 무의식의 세계.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 무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의 세계예요. 거기 나를 통해 표출할 때 그 사람의 성향과 인격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에 그릇된 것은 걸러내지요. 좋은 것을 취하지요. 나무의 열매도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안 좋은 열매가 되고 병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실돼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생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예. 인생에 있어서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질수록요, 믿음이 더해져요. 기도가 살아나요. 알겠죠? 그리고 신앙적 사명이 반석처럼 굳건해져요. 어느 날 여러분 뭐 세수하고 그러는 것을 맨날 억지로 합니까? 맨날 그죠? 애 보고 막 맨날 그래요. 시작은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죠. 믿음이 자라면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활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분 숨 쉬는 거 억지로 써요? 그만 알아서 써요? 한 번 쉬었다. 아이고 한 번 쉬는데 염통은 2번 띄었네. 뭐 이런 거 하면 어떡해요? 못 살지 뭐. 그렇죠? 차 운전할 때는 막 아이고 바꿀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거기 숙달되면 그죠? 예, 뭐 다른 거 봄수로 그 핸드폰 하면서도 막 운전하고 그러더라. 예, 그래고 정신 빠져가고 앞자 들어받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숙달이 되면은 그죠? 어떻게 해요? 작은 에너지로도 목적과 임무를 완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숙달이 되기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익혀나가야 되죠. 기도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신앙생활의 세계도 그래요. 예. 피아노 치는 것도 숙달되면 그죠? 하루 한두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치다가 치려고 하면 돼요? 에 손가락이 말 안 들겠죠. 예배를 빠져먹는 사람은 그렇죠. 나중에 그거 회복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영적 기회는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 예. 빛은 세상을 점령해 가야 되는데, 그죠? 어둠이 빛을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도, 말씀 시간도 소멸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이깁시다.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믿음과 기도가 풍성해져요. 당연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요, 깨달음이 없을 때는 영적 소경이거든요. 예, 영적 소경은 깨달음이 없는, 새롭게 됨이 없는 거예요. 묵은 인식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묵은 교리, 죽은 교리, 죽은 인식. 내가 뭐 오늘날까지 이만큼 믿으시면 뭐 잘 믿은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니요.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돼야 그게 산 믿음이요. 옛날 뭐 100년 믿고 그것이 그죠? 지금 효과 내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태어날 때 엄마 찌찌 먹은 거 지금 능력 나타내요? 아니잖아요. 어제 밥 먹고 그죠? 그죠? 음식 먹고 하는 것이 오늘 먹은 것이 오늘 나타내는 거 아니요? 그렇죠? 영적 세계도 날마다 새롭게 양식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죠? 옛날에 맨날 3,000년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요. 뭐 죽은 간증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듣기 싫어서 한장하겠어. 자기는 그래가지고 뭐 신령한 줄 아는 거야. 눈이 먼 사람은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 많지요? 아름다운 그림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못 봐요.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어도.
눈 뜬 사람 아니야. 소경을 데려와가지고 쫙 그림 봐봐. 멋있지? 뭔 그림인데 밀레의 만종이야. 만종? 종이 만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까, 그죠? 영적 세계도요. 영이 어두운 사람은 말을 해봤자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말 안 통해요. 영이 소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죠? 말씀 세계 속에서 우리 영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그 가치관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세우라고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말씀을 끄집어 내려 가지고 땅의 욕망으로 세운 것이 사이비 종교들 아니요. 영성이는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계의 성향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사람의 영 하나님의 거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안식이 와요. 세상을 이겨요. 근심걱정 사라져요. 자아가 없어져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요. 근데 영성에 성령이 빠져버리면은 무엇이 주인이 되는 거 아세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거, 요 세상 것만 걱정하는 거야. 세상 것만. 종교적인 것도 그죠? 육적인 종교로 생각을. 3일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오늘 내가 또 대표 기도네. 진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 보고 싫은 거야, 싫은 거. 이게 육성이 들어봐서 그래요. 예. 근데 영성이 들어오면 그죠? 내가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죠? 혹시 빠지면 나한테 혼날까 싶어서 오고 그런 거 아니지, 그죠? 아니지, 그죠? 할렐루야. 마음에 사명이 생기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너 이렇게 하라고 의무를 주셔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이 내 속에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 기쁨 때문에 사역은요, 성령과 동행할 때 기쁨이 항상 일어나요. 그게 능력이에요. 막 육신은 힘든데 영이 기뻐. 그게 내 힘이 아니야. 절대로 내 힘이 아니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이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이 내 육신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육의 생명이 절대 안 집니다. 어떤 때는 그죠? 며칠을 금식했는데 힘도 없는데 영이 임하면요, 무슨 그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자주 해서. 근데 어떤 때는 영이 임하면요, 기숙사에서 기숙사 신학생들이 돈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몰래 밥을 해 먹어요. 아시죠? 예, 그거 식당에 들키면 안 돼. 몰래 밥을 해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너는 금식하지만 저들 밥 먹는데 네가 힘이 돼주라. 그러면 나는 가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해요? 그
고아원 옆에 가가지고 그 펌프 있어요. 펌프질 해가지고 그때 지하수를 먹었어요. 펌프질 해고 물을 반박해서 들여다가고 뭐, 야, 니 검식하면서 그거 어떻게 들고 오냐 막 그래요. 뭔 말인 거 아죠? 그때 막 기운이 나요. 근데 그들 다 먹고 먹어도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내 입에서 막 먹어요.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 그 붙잡아줘서 그렇죠. 근데 다들 가고 나면 기분이 샥 빠져요. 또. 그것도 힘 주시니까 가능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영이 장차 우리를 휴거시키고 부활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체험들이 살아나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영을 따라 움직일 때 영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이 체험 안 되죠. 우리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닥쳐온 문제, 이 나라에 닥쳐온 문제, 그 속에 나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많이 경고했다는 거 아시죠? 많이 경고해서. 구제역으로 동물이 많이 죽고, 조루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죠? 수천 마리가 죽고, 이번에 오골계 또 그죠? 때문에 또 수많은, 그래서 지금 계란 수입하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이 닭 많은 우리나라가 닭들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7개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드려요. 7개국에서. 참 희한하지, 그죠? 그런데 불신자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자녀도 전혀 못 느끼고 있어. 오늘 당장 먹을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생각하는가 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다음 곳이 또 와요. 잘 보세요. 미국이 북한을 한 단계 한 단계 압박하지요. 하나님도 죄짓는 이 한국, 대한민국 한 단계 한 단계 압박하고 계시는 걸 못 느끼고 있어.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매를 맞아야 될지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우리 철들어야 돼요. 예.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예.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가 산다면은, 말씀이 산다면은, 성령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한국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생각해. 네, 나 그렇게 생각해. 그동안에 참 많이 용서해 주셨어요. 70번에 7번까지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어. 근데 그걸 그렇게 몰라. 왜 그럴까요? 거듭남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히람은 두로로부터 이끌어 내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께로 인도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람은 이제는 두로도 아니요. 두로, 사단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두로죠. 그리고 혼합 종족, 단 지파도
아니요. 오늘 솔로몬 앞에 선 이 히람은 납달리 사람이었다. 지난번에 납달리 말씀드렸죠? 예.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예표를 봅시다. 예표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내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에요. 계시 방편. 다윗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계시 방편이지만은 다윗 전 생애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요셉이 그죠? 고난 받으실 예수님을 나타내지만은 야곱이나 요셉 이런 것들에 보면은 전 생애가 아니야. 어느 부분이, 그렇지, 생애의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예표는 그리스도 왕은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자, 구약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나중에 무너졌지만은, 그런데 실제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부활로 성령을 보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 뭘 나타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경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죠. 예. 그런데 히람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울 때, 구약의 성전을 세울 때, 만일에 히람의 아버지 두로 사람 히람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고, 그렇죠? 어머니는 갑으로 있고, 뭔 말인 거 알죠? 그래서 히람에게는 납달리 다시남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다시 날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다시 나는 거예요. 예, 세상 신을 가지고 다시 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죠? 마귀가 자기의 주인이었다고 고백하며 나는 그 마귀가 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종교적으로는 완벽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성도도 되지만은 입술로 예수는 부르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 잡히고 교단에 잡히고 뭐 교회가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명은 개인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응? 알겠습니까? 예배는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사역은 연합하면서 이루어지지만은 생명은 개개인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사람 아버지가 죽고 단산한 어머니는 갑으로 생존하고, 예? 자, 이제 그는 부활 안에서 무슨 지파가 되어서? 납달리 지파, 그죠? 유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 지금 계속 그동안에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려온 거예요.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 자, 오늘
아까 읽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서 물론 갈렙도 있고 다른 12지파도 있었고 각 수많은 두령들도 있었지요. 모세 밑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둥으로 세워요? 여호수아를 기둥으로 세워요. 여호수아를. 자,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은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를 나타내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3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과 6절 8절과 2장 1절 3절에 보면요,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했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기둥으로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기둥으로 세웠어요. 바울을. 예. 이 기둥으로 세운 사람은 다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 집을 세우는 사람들. 모세는 여호수아를 기둥으로 세웠어. 바울은 디모데를 기둥으로 세웠어. 그리고 기둥으로 세우기까지는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예, 생명 건축. 무슨 뭐 건축? 예.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기들과 아기 부모들에게 매주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힘들 때도 있어. 그렇지만 사명은 힘든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계속 기도 받을 사람이 계속 받아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백돌 한 장 한 장이 이루어져 전이 되고 기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기를 기도하면서 부모를 왜 기도합니까? 아기에게 기름 부음은 부모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니까. 우리 개개인들도 그게 필요하지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바울이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최고의 지성이었죠.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는 그죠? 종교로의 두로, 건세의 두로, 이 모든 게 끊어지고 이들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세워져 가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머리가, 두로가 죽어줘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된다는 걸 아세요? 몸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근데 마음속에 바로가 앉아있어. 마음속에 누가 앉아있어? 종교적 바로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중요한 시간에 밑에서는 애굽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낸 신이다. 그랬잖아. 그런 나오잖아 성경에. 교회 다니면서요 금송아지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어.
때문에 애굽에 속한 육의 종교는 그걸 좋아해. 그게 참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어 그거요. 그 십자가 효능도 없어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다시 40일 금식하지, 그죠?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제는요, 한국 교회가 그런 짓 다시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누룩 들어가지고 빨리 뻥튀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 유월절과, 그죠? 누룩 없는 무교병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요, 그죠? 얼마나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지 아세요? 많이 깨달았지요. 많이 알았지요. 많이 매도 맞고, 그죠? 예. 우리 회복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래도 내게 조그마한 분별도 주시고 영 안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굉장한 위기의 시대에 영적 위기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건져 주소서. 그렇죠? 지금 기근이 오고 있잖아요. 비 조금 온다고 비 온 거 아닙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비가 와서 기근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요, 처리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들이 여러분과 나지 불신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작은 자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